불교와 환경, 생명 존중 사상.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 시리즈의 72번째 이야기로 불교와 환경,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환경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플라스틱 오염, 대기오염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 존중의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1장, 불교의 생명관. 불교는 탄생부터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불살생, 즉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죽이지도 말고 남을 죽게 하지도 말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불교 생명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명의 존재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도 농부의 노고, 햇빛과 물, 흙속 미생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생명. 태생, 어미의 배 속에서 자라 태어나는 생명. 습생, 습기와 따뜻함에서 생겨나는 생명. 그리고 화생, 호련히 생겨나는 생명입니다. 이 분류는 과학적 분류와는 다르지만 생명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고 존중하려는 불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교에서 식물도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떤 비구가 큰 나무를 베자 그 나무에 살던 나무 신령이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 것을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대승 불교에 이르러 생명관은 더욱 확장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주관과 객관,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성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봅니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심지어 산천초목까지도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산천초목실 유불성의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생명관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생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환경위기 시대에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입니다. 제2장, 연기와 상호 의존성. 불교 사상의 핵심인 연기법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법칙은 자연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태계는 거대한 연기의 그물입니다. 한 종의 멸종은 단순히 그 종만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 종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 그 종이 먹이로 삼는 생물, 그 종이 씨앗을 퍼뜨려주는 식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꽃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식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먹는 동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 생태학이 발견한 먹이사슬, 생태계 순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모두 연기법이 설명하는 상호의존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연기는 인간 존재의 연기를 설명하지만 이는 더 넓은 우주적 연기의 일부입니다. 무명에서 시작되는 12연기의 고리는 인간의 무지가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환경 파괴 역시 근본적으로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무지, 자원이 무한하다는 무지, 내 행동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지입니다. 화엄경에서 설하는 인드라망의 비유는 연기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인드라 신의 궁전에는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하고 반영된 보석은 또 다른 보석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양자 얽힘과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상호의 존성의 인식은 책임의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내 작은 행동 하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할 때도 그것이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 쓰레기를 줄이는 것, 채식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를 상즉상입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한 장의 종이 속에는 구름이 있고 햇빛이 있고 나무가 있고 벌목공이 있습니다.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즉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는 숲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연기와 상호의 존성의 깨달음은 환경 보호를 도덕적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깨달음의 표현으로 만듭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3장 탐욕과 환경 파괴.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삼독, 즉 탐욕, 진해, 어리석음으로 봅니다.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 역시 이 삼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탐욕은 현대 환경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탐욕은 빨리어로 로바, 산스크리트어로 라가라고 하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탐욕을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소비, 더 빠른 성장, 더 큰 이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 성장의 추구는 유한한 지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구의 자정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탐욕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결핍 속에서의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비는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왕이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다가 결국 파멸했다는 이야기, 재물을 끝없이 모으다가 그것을 지키는 집착에 고통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면서 고통만 늘어납니다. 환경 파괴의 또 다른 원인은 진해, 즉 분노와 적대감입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 자연과의 투쟁이라는 개념, 이 모두가 진해에서 비롯됩니다. 서양 근대 문명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태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연을 적대시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동반자로 봅니다. 세 번째 독인 어리석음, 즉 무명은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무지, 환경 파괴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무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 무명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환경 교육이며 불교적 관점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성제의 수행입니다. 고통을 인식하고 그 원인이 탐욕임을 알고 탐욕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정관, 즉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 수행도 탐욕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상품 뒤에 숨겨진 환경 파괴, 동물 학대, 노동 착취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광고와 마케팅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소욕지족의 실천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하고 소비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물질보다 경험과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지키는 불교적 실천입니다. 제4장 불교의 환경보호 실천.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교 역사를 통해 승가는 자연 보호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찰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위치하며 사찰 주변의 숲은 수백 년 동안 보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찰림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많은 희귀 동식물의 피난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사찰림은 특별히 보호되었습니다. 승려들은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고 죽은 나무나 가지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찰에서는 방생 의례를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잡힌 물고기나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 의례는 모든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 정신의 표현입니다. 불교 계율 중 불살생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계율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제가 신자들도 이 계율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해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적극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채식 또는 육식을 줄이는 실천도 불살생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많은 불교 지도자들이 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상즉상입의 사상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지구를 우리의 어머니로 보고 지구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수행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매 순간 자신의 소비와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달라이 라마 역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왔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의 환경 파괴를 전 세계에 알렸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심이 인간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구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서원,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서원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태국의 불교 승려들은 나무 안수계라는 독특한 의식을 창안했습니다. 개발로 인해 베어질 위기에 처한 나무의 승려의 가사를 두르고 나무에게 개를 내리는 의식입니다. 이는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불교 의식과 현대적 환경운동을 결합한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 불교계도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사찰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자연 친화적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 보호는 또한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고 자비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무명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마음이며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불교 사원은 환경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 수행법인 명상과 마음챙김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합니다. 숲속 명상, 걷기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됨을 체험하고 그것이 환경 보호의 동기가 됩니다. 제5장 기후변화와 불교적 대응. 기후변화는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극단적 기상현상의 증가, 빙하의 융해, 해수면 상승 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불교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교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기후변화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인과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무상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명이며 이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업 사상도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고 숲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행위는 업을 만듭니다. 그 업의 결과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업뿐 아니라 집단의 업, 인류 전체의 공업이 기후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업 사상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업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주는 실천적 희망입니다. 사성제의 구조를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재,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인식합니다.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생태계 파괴 이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집재,
그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무명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과도한 소비, 화석 연료 의존이 원인입니다. 셋째, 멸제. 이 고통은 멈출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제. 그 길을 실천합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 사회 제도의 변화, 국제적 협력이 그 길입니다. 팔정도 역시 기후 변화 대응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견, 기후 변화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정사유, 해결 방법을 바르게 생각합니다. 정업, 기후 변화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정업, 환경을 보호하는 바른 행동을 합니다. 정명,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정정진, 꾸준히 노력합니다. 정념,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합니다. 정정, 깊은 명상을 통해 자연과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불교 공동체는 기후 변화 대응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찰 만들기, 재생 에너지 사용, 채식 위주의 식단, 대중교통 이용 장려, 쓰레기 제로 운동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려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설법하고 신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은 기후 불안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키우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정의의 문제도 불교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믿지만 그것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업의 결과를 우리 자녀, 손자 세대가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제6장 생물 다양성과 불교. 생물 다양성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수많은 종이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차타카 이야기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다양한 동물로 태어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자, 원숭이, 코끼리, 사슴 등으로 태어나 보살행을 실천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며 어떤 생명도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연기의 법칙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종의 멸종은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식물이 사라지면 초식 동물이 사라지고 초식 동물이 사라지면 육식 동물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결국 인간의 생존도 위협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동물에 대한 자비를 가르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굶주린 호랑이 어미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했다는 이야기, 숲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왕에게 간청했다는 이야기 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동물이 단순히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임을 가르칩니다. 현대에는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개발을 위해 숲을 베어내고 습지를 메우고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생명의 터전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불살생계의 위반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간접적인 살생입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불교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야생 동물을 포획하여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교육이나 종 보존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자비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대안으로 야생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곳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생태 관광이 더 바람직합니다. 애완동물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품종 개량을 위한 무분별한 교배는 동물에게 고통을 줍니다. 유기동물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쉽게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생명 존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도 많습니다. 지역에 토종식물을 심어 곤충과 새들의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을 줄여 토양과 수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이지 않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 사찰은 생물 다양성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 비오톱을 조성하고 다양한 식물을 심고 인공 둥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찰림을 엄격히 보호하여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은 반딧불이 서식지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러 찾아옵니다. 제7장 물과 대기의 보호.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물처럼 청정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소중한 물을 오염시키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관정수라 하여 맑은 물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감로수라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정한 물에 비유합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의 칠보연못에 팔공덕수가 가득하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는 청정한 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불교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의 물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 생활하수, 농약과 비료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물 부족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물오염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수생생물뿐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을 아끼는 실천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양치질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세제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기름이나 약품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 등입니다. 대기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등으로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걷기 등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자연의 정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입니다. 물과 공기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오염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태평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대기의 보호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무와 사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이러한 국제 협력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장 음식과 환경.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 생산, 운송, 소비, 폐기의 모든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로 봅니다. 공양 전에 올리는 식사 오간기에는 음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농부가 땀 흘려 일했고 햇빛과 비가 내렸고 흙과 미생물이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운송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로 연결되어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자신이 이 음식을 받을 만한지 반성합니다. 자신의 덕행과 수행이 부족함을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이는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받는 태도입니다. 셋째, 탐욕을 버리고 중도를 지킵니다. 맛있다고 탐내지 않고 맛없다고 속내지 않으며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과식도 소식도 아닌 적당한 양을 섭취합니다. 넷째, 몸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섯째, 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식사 명상은 음식과 환경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현대의 음식 시스템은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육식은 환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축 사육은 막대한 양의 물과 사료를 필요로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또한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약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소나 곡물에 비해 훨씬 많은 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채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대승 불교권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가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육식을 금지하시며 모든 생명이 전생에 우리의 친족이었을 수 있으니 함부로 죽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정신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채식은 환경 보호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채식을 하면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도 줄이고 토지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 채식이 어렵다면 주 1회 채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처럼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하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온실에서 재배하거나 먼 나라에서 수입한 음식보다 환경 부담이 적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음식의 약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그 음식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자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유통기한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찰 음식은 환경 친화적 식생활의 좋은 모델입니다. 제철 재료를 사용하고 버리는 것 없이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또한 오신채를 금하여 자극적인 맛을 피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이러한 사찰 음식의 철학은 현대인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재구장, 소비와 미니멀리즘.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이 구매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비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교의 소욕지족 사상은 이러한 소비 사회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에게 4가지만 소유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3벌의 옷 1개의 바로, 약간의 약, 그리고 물을 거르는 천입니다. 이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만 소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집착도 적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자에게도 소욕지족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불교의 소욕지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니멀리즘은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적게 소비하면 자원 사용이 줄고 쓰레기 발생이 줄며 환경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나? 빌리거나 공유할 수 있나? 환경 친화적 제품인가? 오래 사용할 수 있나? 이러한 질문을 통해 충동 구매를 줄이고 의식적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링도 불교적 실천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빠르게 유행이 바뀌고 값싼 옷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물과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섬유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 착취의 문제도 있습니다.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오래 입고 중고 의류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환경에 오래 남아 해를 끼칩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빨대 거부하기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불교의 자원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자 폐기물을 만듭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입니다. 물질적 소유는 적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고 인간관계가 깊으며 정신적으로 충만합니다.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제10장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에너지는 현대 문명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한정된 자원이며 이를 태우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에너지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너무 적게 사용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도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의 순환을 활용합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불교 정신에 부합합니다. 많은 사찰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을 자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도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에어컨과 난방 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 전체 가구가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 분야의 에너지 사용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를 크게 절약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으며 명상적 걷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합니다. 단열을 잘하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찰 건축은 전통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 효율적이었습니다. 처마를 깊게 내어 여름에는 햇빛을 막고 겨울에는 들어오게 하고 마루를 높여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현대 건축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불교의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보살도와 같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중생,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환 경제의 개념도 불교적 사고와 일맥상통합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하며 한 생명의 죽음은 다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썩으면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인간 사회도 이러한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을 고려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11장 환경 교육과 의식 전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와 함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교육과 수행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내면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탐욕과 무명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환경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 수련회에서 환경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숲체험, 텃밭 가꾸기, 동물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인을 위한 환경 교육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법회나 강연을 통해 불교적 환경관을 소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찰 내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환경 교육에 좋은 기회입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 사찰에서 며칠을 보내며 단순한 삶을 경험합니다. 일찍 일어나 예불하고 채식 공양을 하고 명상하고 사찰 일을 돕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충만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환경의식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인식하게 됩니다. 물을 사용할 때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지 자문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소비를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으로 바꿉니다. 자연 명상도 추천할 만합니다. 숲이나 산, 바다에서 명상하며 자연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나무를 안아보고 흙을 만져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자연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환경 영화나 다큐멘터리 상영에도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동물 멸종 등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영 후 토론 시간을 가져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서약이나 서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모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구체적 실천 목표를 정합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실천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실천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환경 교육도 효과적입니다. 짧은 영상이나 인포그래픽으로 환경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가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찰이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찰로 초대하여 자연체험 활동을 하거나 승려가 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환경의식을 갖는 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제12장 공동체와 사회 변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와 사회 차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교의 승가는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제시합니다. 승가는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승가의 원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태 마을은 불교 공동체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며 물과 자원을 공유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합니다. 일부 사찰에서 이러한 생태 마을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사찰이 지역의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천 정화 활동, 산림 보호 활동, 재활용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환경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참여도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교인들이 환경단체와 연대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를 강조하며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업의 책임도 강조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교인들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불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제학의 관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제학자 슈마어는 불교 경제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무한 성장과 최대 소비를 추구하는 서양 경제학과 달리 적정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일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개발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운동도 불교 정신과 부합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지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유기농 식품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친환경 생활용품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가 이러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대화도 중요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져옵니다. 사찰은 이러한 세대 간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세계의 불교 공동체들이 연대하여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불교 환경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불교인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3장 과학과 불교의 대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제시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불교와 현대 과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현대 생태학의 상호 이존성 개념과 유사합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개념과 연결됩니다. 무아사상은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과학은 불교의 업사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는 원인이고 기후변화는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와 모델을 통해 이인과 관계를 증명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과학적 발견을 환영하고 윤리적 실천의 근거로 삼습니다. 생태학의 발견들은 불교 사상을 뒷받침합니다. 생태계는 복잡한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드라망의 비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생태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필수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불교 사상과 일치합니다. 신경과학의 연구도 불교 수행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며 스트레스가 줄고 공감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명상이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임을 보여줍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명상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불교의 관계도 제고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친환경 농업 기술 등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기술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경계심을 가지고 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탐욕과 무명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도 환경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와 불교인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일부 서양 과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명연구소는 과학과 불교의 대화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과학운동도 흥미롭습니다. 일반인들이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거나 물의 수질을 측정하거나 별을 관측하는 등의 활동입니다. 불교 공동체도 이러한 시민과학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미래를 위한 서원.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환경을 계속 파괴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길로 전환할 것인가. 불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서원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 서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큰 뜻입니다. 환경 보호도 이 서원의 일부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중생이 고통받고 환경을 보호하면 중생이 편안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공기와 물, 비옥한 토양, 다양한 생명은 조상들이 보호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자비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작아 보이지만 100만 명이 함께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긍정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환경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찰은 환경 보호의 모델이 되고 승려들은 환경 보호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탐욕이 아닌 만족, 경쟁이 아닌 협력,
파괴가 아닌 보호의 문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사람 주변도 변화합니다. 가족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이웃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 사회 전체가 변화합니다. 붓다의 깨달음이 2500년 동안 전해져 수억 명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깨달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회용품을 거절하고, 지금 전등을 끄고, 지금 나무를 심고, 지금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금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결론. 사랑하는 불교요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교와 환경,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치신 지혜가 오늘날 환경위기 시대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생명까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 작은 행동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탐욕을 버리고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자유롭고 적게 소비할수록 환경에 이롭습니다. 사찰의 수행자들이 오랜 세월 실천해온 이 지혜를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채식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 심기, 쓰레기 줄이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 보호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비의 표현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불교 공동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찰은 환경 보호의 모델이 되고 승려들은 환경 보호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불자들도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염 등 환경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합시다.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을 자비로, 무명을 지혜로, 분노를 평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고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십시오. 숲을 걸으며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흙을 만지며 대지의 힘을 느끼십시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이 환경 보호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세대를 넘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열정이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이 미래를 만듭니다. 어린이들에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성인들에게 실천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찰은 이러한 환경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변화해야 합니다. 무한 성장의 추구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 경제학의 원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구매할지,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지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환경을 생각하며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실천이고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빛을 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촛불입니다. 수많은 촛불이 모이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토입니다.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정토를 만듭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와 평화를 기를 때 이 땅이 곧 정토가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는 정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전등을 끄고 고기를 조금 덜 먹고 나무를 심고 자전거를 타십시오. 이 모든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십시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하십시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나아갑시다. 사찰에서도 실천합시다. 일회용품 없는 사찰, 쓰레기 제로 버페, 채식 공양,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사찰 만들기. 사찰이 환경 보호의 모범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줍시다. 그들이 맑은 하늘을 보고 깨끗한 물에서 놀고 다양한 생명을 만나며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실현합시다.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자연의 자원도 함부로 쓰지 맙시다. 자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지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깨달음. 이것이 환경 보호의 불교적 기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잠들기 전에 반성하십시오. 오늘 나는 환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출가 수행자든 제가 수행자든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의 수행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물 한 방울을 아끼는 것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구가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햇빛과 비와 바람에 감사하십시오. 나무와 꽃과 새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환경 보호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살은 두려움 없이 중생을 구제합니다. 우리도 두려움 없이 환경을 보호합시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창의성을 발휘하십시오. 환경 보호는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 공예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고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십시오. 즐겁게 실천할 때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실천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SNS를 통해, 모임을 통해, 일상 대화를 통해 전파하십시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사람이 100사람에게 전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환경 정책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 반대하십시오. 청원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경제적 선택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 결정합니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구매하고 공정 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십시오.
우리의 소비가 곧 투표입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환경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업무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십시오. 정명, 바른 직업은 단순히 해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음악, 글, 영상 등을 통해 환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활용하십시오.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에너지 등에 대해 배우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미신이나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역사에서 배우십시오. 과거 문명들이 환경을 파괴하여 멸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 마야 문명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풍요로운 자연,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 그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하십시오.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젊은 세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지지하십시오. 세대를 넘어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버리는 것 없이 재활용하고 계절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되살려야 합니다. 원주민들의 지혜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고 모든 생명을 형제 자매로 대했습니다. 7세대 후손을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십시오. 서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재활용에 힘씁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축하하십시오.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축하하십시오. 한 달 동안 채식을 실천했다면 축하하십시오. 나무를 심었다면, 에너지를 절약했다면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구가 건강해지고 환경 파괴가 멈추기를 기원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회향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십시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대승 불교의 정신이고 보살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순간 한순간의 바른 선택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십시오.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생도 기쁨이 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불교여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와 환경,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 보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를 보호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다음 시간에는 4부 7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여정TV였습니다.